오늘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또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한 주간, 바로 고난주간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종료주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할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이렇게 깔고 레드카펫처럼 깔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여기 나뭇가지가 뭐냐? 종려나무 가지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 13절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가지냐? 종려나무 가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와닿는데 저만 와닿지 않나요? 종료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 그러면 만일 굳이 종료주일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주일, 또는 그냥 원래 오늘이 고난주일이니까 고난주일이라고 하면 되지.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백합화를 꺾어서, 거기 여러분 백합화, 예수님을 백합화라고 했잖아요. 백합화를 꺾어서 흔들었으면 백합주일인가? 요즘에 여러분 진달래, 개나리가 얼마나 많이 폈는지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진달래를 꺾어서 깔았으면 진달래주일인가요? 그러니까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리에게 성경이 그런 성경은 아닌데, 그런 때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죠? 신학적으로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진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그럴 때 그냥 종료주일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왜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한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나뭇가지, 또 하나는 호산나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두 단어예요. 하나는 나뭇가지, 근데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 이 두 가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거기에 많은 나무의 가지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인가 보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옛날 이스라엘 지역에는, 또 그 근동 지역에는 왕이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요. 거기서 큰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겼대, 전쟁에서 승리했대 소식이 들려왔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준비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준비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들어오게 되면,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에게 승리를 준 우리 왕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군인들이여 수고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왕을 이렇게 마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고, 또 이제 바닥에 땅에 레드카펫처럼 깔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승리의 기쁨을 바랬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너의 가정이 종려나무 같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해요. 번영, 축복.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꺾어 환영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바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에게 종려나무와 같은 번영을 주소서. 예수여 우리에게 종려나무와 같은 풍요로움을 주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아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확대시켜주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책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의미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성경의 의미를 내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이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 도대체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우리 구약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성경 빨리 찾는 분은 찾으시면 되겠고, 저처럼 좀 찾기 어려운 분은 위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종려가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종려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한동안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많은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된 사도 요한 입장은 너무 이게 괴로운 거죠. 주여 언제까지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데 큰 무리, 셀 수 없는
백성과 방언과 이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흰옷을 입었더래요.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천국 가니까 다 흰옷 입었겠죠. 근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어린 양 앞에 섰대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뭘 하고 있느냐 봤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데 그때 뭘 들고 찬양하냐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마다 종려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것처럼 승리를 주셔서 흔들었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흰옷 입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이렇게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 갈 거를 믿으십니까? 천국 가겠지 뭐. 간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겠지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가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 나는 이미 가 있는 것처럼 그런 확신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호산나라고 찬양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도 호산나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카리스 중창단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호산나 중창단,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많이 있죠.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아마 제일 많이 임마누엘 찬양대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그런 찬양대 또는 중창단의 이름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종려주일에 교회마다 성가대에서 호산나 찬양을 많이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8절, 10절, 9절 읽어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호사 플러스 냐예요. 호샤 플러스 냐. 합성어입니다. 호샤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여러분 호샤입니다. 호샤. 그리고 그 뒤에 냐는 뭐냐면 please 영어로 제발.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요?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샤냐. 이렇게 호샤냐. 호산나.
이 사람들이 호산나 부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할 때 가장 높은 언덕에서 호산나 불렀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이게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여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도 어떤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빨리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호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되는 호산나, 여러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호산나, 이것만 생각했던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호산나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고 강한 나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마땅하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제한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호산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내 생활이 펴지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선진국에 살든 후진국에 살든 내가 부자로 살든 한 개인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내가 어떤 오래 막 90살, 100살까지 살든 조금 내가 70, 60 이렇게 내가 살든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오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나 또는 불행하게 좀 짧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나의 차이 있을 뿐이지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면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 목사는 설까요 안 설까요? 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서요. 아니 구원받는다면서 왜 심판대에 서요? 심판대에 다 서요. 서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 예수께서 쟤는 아무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땅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은 심판대에 서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판결을 우리는 따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천사가 와서 와 우리 모셔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쓴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는데 십자가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뭐하게 하셨다? 평화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평화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요? 이웃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훌륭한 정보 교육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훌륭한 기술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탁월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용서였기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세상적인 호산나만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외쳐야 돼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외침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하소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종려나무 가지의 면류관을 주신 것은 이 호산나를 거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러므로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이요 저들을 조용히 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호산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주여 나를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병마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낙심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여전히 죄와 그리고 허물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이 한 주간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동안에 종려주일 동안에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저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호산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했습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 두 번째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는 뭘까? 최후 승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움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 내 이 기도 반드시 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종려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호산나 찬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호산나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 치우친 잘못된 호산나 찬양을 그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호산나 찬양을 부르라고 하심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장 행복한 주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한 주간이 세상을 바꿨대요. 그렇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한 주간, 가장 행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이 한 주간이 나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 나는 승리해. 나의 입술은 항상 호산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셨고 오는 모든 성도들도 이 성찬을 늘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찬이란 뜻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식사.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식사는요, 단순하게 육을 살리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이 식탁인 거예요. 우리는 성찬 받으면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고 최후 승리와 그리고 최후의
기쁨의 인생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통로라 그랬어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막 나뒹굴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막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뭐 악한 생각이 막 떠나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경건한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 받으면서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찬 받고 나서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찬 받으면서 그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 여러분 받으러 나올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나오시고 받은 다음에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연회 가게 되면 성찬할 때 성찬 나오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들이 잘못 본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성찬 받으러 가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나갑니까? 어떤 자리에 나가는 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앞에 두고 나가는 건데 이걸 믿지 않는 거잖아요. 형식인 거잖아요. 죄송해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함교회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이야, 내 피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의 떡을 먹는 거야.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죄사함의 잔을 먹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대대로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성찬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49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 1절을 찬양